되어 섬기다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석을 맞이하는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한 해의 수고를 격려하고 재충전하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암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지체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깊은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관용어구가 있습니다. 그 말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이런 표현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가장 소외받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날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부르죠.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 이렇게 칭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 떠도는 사람, 고향 없이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은 돌아보라. 너희들이 풍족하든지 환난 중에 있든지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 부모가 있어도 하나님을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도 영적으로는 고아예요. 그렇죠? 내 남편이 있고 내 부인이 있어도 내가 세상에 벗하고 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영적인 과부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 집이 있어요. 내 고향에서 살고 있어요. 내 형제들이 든든합니다. 난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마찬가지로 영적인 떠돌이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고향을 찾아가고 또 찾아오시는 이 추석 명절, 부모님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맞이하는 이 추석의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섬기며 저 본향 천국을 바라보는 철로 역정의 주인공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시는 하나님 안의 영적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이방의 객이 되어 섬기다가. 이 성경에는 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그네 같은 말이에요. 누구나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물며 동물도 자기가 죽을 때는 자기 고향을 머리를 두고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태어난 고향, 부모, 조국을 그리워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대도시나 타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언젠가 내 자신이 문득 돌아갈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 고향을 찾아가는 연어와 같은 회귀 본능이 인간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얼마나 객이 많은가, 나그네가 많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말씀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하신 그곳이 어디예요? 저 머나먼 서쪽으로 내려간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가나안에 가보니까 모든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을까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또 갑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구하는
정말 어디에도 마음 둘 수 없고 어디에도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사랑받는 자색 옷을 입히는 귀한 아들이었죠. 그러나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아라비아 상인에 의해서 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젊음의 시절을 그곳에서 다 보내는 정말 기구한 인생, 내 고향, 내 아버지 집에 살 수 없는 나그네의 삶을 또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또 그 7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 잠깐은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역사가 나그네 같고 떠돌이 같고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헤롯의 시기를 받아서 그때 당시 태어난 모든 영유아들을 죽이도록 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또한 피신하셔서 그곳에서 정말 이민자의 고된 인생들을 영유아기를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고향은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떤 이유 때문에 부모가 이미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타국에서 자기가 태어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 자기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평생을 나그네와 같이 살았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의 투어,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참수를 당함으로 자기의 태어난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정말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요.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신구약 말씀 전체를 보면 나그네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 나만 나그네가 아니구나. 나만 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신 고향에서 지금 살고 계신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분들은 지금 내가 태어난 고향이 아닌 본적지가 아닌 곳에서 오늘 또 이것이 제2의 고향이다라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을 생각이 듭니다. 오늘 레위기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법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같은 날 이제 요즘 보면 추수하는 밭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좀 지나면 이제 우리가 더 추수하는 들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레위기의 법은요 뭐냐면 이 밭 주인이 자신의 밭이라 그래가지고 다 곡식을 추수할 수가 없어요. 밭 모퉁이, 그러니까 뭐 네모나든지 세모나든지 그 한쪽은 반드시 남겨두는데 누구를 위해 남겨둘까요? 나그네. 맞습니다. 나그네, 밭이 없는 사람, 자기 집이 없고 자기 땅이 없는 사람, 그래서 농사질 수도 없어서 정말 먹고 사는 것이 매일 싸워야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밭의 모퉁이는 추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레위기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9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법으로도 만들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돌아보라. 예수님도 항상 그 소외된 사람, 장사집에 찾아가시고 홀로 된 여인들을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그네를, 하나님이 나그네를 섬기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도 주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된 사람은 없어요. 나도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곳에서 정말 풍파를 맞고 나서 이제 정말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기반이 생겼던 거지. 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힘들었고 나의 시작은 너무나 미미했고 올챙이 같았고 정말 군대로 말하면 갓 이등병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주변을 돌아보면 막 시작하는 그분들,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 우리가 그냥 지나보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내 작은 것이라도 그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은 어떤 거냐면 거두는 거잖아요.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이 추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의 추석은 무엇이냐면 내 거둔 것을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웃과 나누는 것까지가 추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수는 아직은 이르지만 이제 곧 추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분도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것을 누릴 때가 옵니다. 그럴 때 모으기만 힘쓰지 마시고 오늘 레위기가, 신명기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본을 따라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소외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구원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그네죠. 나그네 인생입니다. 뭐 성경뿐만 아니라 찬송가에도 우리가 흔히 부르는 노래에도 시에도 또 영화의 주제에도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원문 말씀 히브리어 나그네, 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게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산에 가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이미 그 길이 나 있어요. 그 길을 초행자들은 잘 따라가시면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하산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아무도 밟지 않는, 예를 들어서 DMZ 안에 길을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50년 동안 아무도 밟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 거기서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게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 아무도 걷지 않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나그네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살아왔어도 오늘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게르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으로 빛을 삼고 길을 삼아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나그네 게르 같아도 길 바깥에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으로 안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곳에 머무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곳에 너무 한 가지 일에 에너지를 다 쏟지는 않습니다. 히말라야를 등반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정말 수천 미터 막 올라가잖아요. 8,000m, 9,000m. 물론 이제 셀파라 그래서 이 등산객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요. 현지인들이.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결국은 내 짐은 내가 들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그 산을 올라갈수록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겠죠. 날씨는 춥습니다. 환경은 급변합니다. 식량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씨가 춥다고 해서 보일러 들고 가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거기 자리가 불편하대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에이스 침대 가져가시는 분 없죠? 거기에 맞는 아주 심플한 것들로 맞춰서 그 산을 오르게 되죠. 나그네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은 날마다 짐을 싸고 짐을 풀고 어디에도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이곳이 전부다. 이곳이 내가 평생 살 곳이다 라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아브라함처럼 가야 하고 때로는 반대로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머물라 하면 눈물을 머금고 머물러야 하는 것이 나그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나그네의 삶이죠. 그러나 방랑자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목적이 있이 오늘 걸어갈 길을 마땅히 걸어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는 거죠. 광야 40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내 힘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 위에 내 삶을 내려놓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침판이라고 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 지도 위에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그네의 삶이요 최후 승리를 얻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나니.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이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이요 아직은 결혼을 했지만은 아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75세 하나님이 75세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지금 그의 미래에 나올 이삭이 없는 상태에 지금은 아무런 계획도 없고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때 오늘 15장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아니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데 자손, 후손이 어떻게 되냐? 이방에서 객이 돼요. 이방에서 나그네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를 당합니다.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특별한 임무를 받아서 그가 순교를 당하지 않고 그의 거의 자연사 하다시피 반모라고 하는 정말 그 채석장이 많은 돌이 많은 곳에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라 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수수께끼 같고 흰 말이 나오고 대접들이 나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걸 그냥 쉽게 눈으로 읽는다 그래서 다 해석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때와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열어서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죠. 마치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어요. 후사가 없다고요. 정말 내가 오늘 늙어 죽으면 이 일이 아무 일도 안 되는 것처럼 정말 꿈 같은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이 아브라함은 그 말에 경청을 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후손이 있구나. 그리고 이방에 객이 되는데 무려 얼마 동안요? 400년 동안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요, 오늘만 보면서 살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다 이해되지 않고 다 믿을 수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너는 자손이 생길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인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방의 객이 돼. 여기 보면 애굽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애굽이라고 하는 말을 딱 썼을 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애굽을 경계할 수 있겠죠. 애굽을 피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애굽에 갔다가는 우리가 이 400년 동안 객살이 정말 나그네 삶을 사는구나. 북으로 도망가요. 아마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런 구체적인 것은 묘사하지 않은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줄 것만큼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것은 피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만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미래를 향해서 그 말씀 붙들고 소망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영원한 나그네가 아니에요. 내 집에 도착하면 이제는 그 집이 영원한 나의 집,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고아와 같고 나그네와 같고 정말 아무 사람들에게 조명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10절까지 함께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0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나그네 인생이지만 영원한 그 집에 다다르는 그 길 가운데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나의 삶은 오늘도 기쁨의 철로 역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영원한 고향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태어난 집에서 살고 있어도 여러분, 이곳이 내가 영원히 거주해야 될 고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주님이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 그곳에 가기까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구함의 성도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의 한 편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돼요. 천상병 시의 귀천. 이 세상 소풍 마치는 날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시이죠. 이분의 그 시의 마지막 부분처럼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덜컥 어느 순간 죽음이 내 앞에 찾아와서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을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없죠. 그러나 믿음은 후회를 줄여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려운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길을 삼고 나의 힘을 삼고 나의 모든 것을 여기시는 그분은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걷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일들이 오고 가고 또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이 추석의 즈음에 생각을 하나로 집중해서 하나님,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나로 혼자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종국에 주님 나라 다다르는 그때까지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소풍 같은 잠시의 이 세상 살아가고 난 후에 후회 없이 웃으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이런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